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저도 영상 예배로만 대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저들이 모여서 예배한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찬양 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주기 원하고 힘겹게 살아간 삶 가운데 위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통해서 위로받는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시간과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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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주의 힘을 나를 믿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힘겨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뜻가운 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거든, 상한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의 힘을 알게 달라고 기도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수요를 보여주는 말씀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주님을 잡아먹으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아들을 내 아들 내 아들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살아가시는 주의 세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지쳐가는 인생 가운데 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를 감격하시며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가는 순간 가운데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를 찾으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하여 은혜를 발급하며 아버지의 평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 내 인생을 주님을 향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나의 고백을 주님의 길가에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그 보좌 가운데 올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상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다가가는 자를 주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세상을 품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힘난 순간마다 공부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사정 아래 참아 겨가 얻지 못하네. 우리들이 어찌하여 아래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오는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오라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느 다시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지금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 두려움이 있는 것,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속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잡아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잡아주시고 우리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을 제대로 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진심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뛰어오는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때 숨겨서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으시오. 아버지 너무나 정말 귀한 분이 우리가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이시오. 정말 우리 찾아오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 구하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 내 가정을 세우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아버지 오순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온 세계의 아버지는 이 가학자들이고 온 세계 모든 아버지는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준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게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묶여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어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이 삶의 속에서 아버지는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오늘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 자유와 법으로 정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짐이 되어졌고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기도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우리의 짐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힘겨움을 하나님 허락하여 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날마다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다져져 갈 수 있도록 성숙된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나약한 이 중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녹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4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단순한 이 진리가 성경의 대전제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아주 평범해 보여지는 이 메시지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내용은 없죠. 자, 그런데 창조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죠.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내버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어요. 그 중에 많은 원리가 있어요. 많은 원리가 있지만 추수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바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힘겹지 않게, 그러니까 손쉽게 무엇인가 얻고자 원하는 것.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남은 인생을 삶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까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본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5절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이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좀 알아듣기 쉽게끔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가 쓴 그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뭐라고 이렇게 이걸 풀이해놨냐면은 부활의 이 원리를 좀 도표로 그려주세요. 부활의 이 원리를 좀 그림으로 그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이해가 모르겠다는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36절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말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36절과 37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37절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과를 심는데 사과를 자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땅에 심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과의 씨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사과의 씨를 심으면 나중에 그것이 사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이죠. 각종 종자 안에 씨앗의 형체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의 알맹이를 뿌리는 것인데 그 씨의 알맹이가 나중에는 뭘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뿌려진 씨앗대로 그 형체가 또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인데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이게 분해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죽는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표현하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 가면 분해가 되어지고 분해가 되어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싹이 트기 시작을 하죠. 분명히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를 그 다음 단계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단계.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줄기가 되어지고 꽃이 되어지고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꽃이 핀다는 게 뭐가 열매가 열리죠. 근데 그 열매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맺히는 건 또한 씨앗을 맺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나와가지고서는 새롭게 변형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뭐가 있다? 또 씨앗을 맺는다. 이게 바클레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의미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3단계로 이어진다.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살다가 죽잖아요. 죽어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가 땅에 심어서 죽으면은 묻혀지지만 이게 뭐 화장을 하든 아니면 땅에 묻히든 나라고 한 자가 묻혀요. 하지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지는데 부활하는 다른 형체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다른 형체를 입은 부활의 몸은 나는 곧 뭐예요? 이 땅에 살던 내가 곧 뭐예요? 부활한 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냐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씨앗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죽으면 다시 새로운 몸으로 형체로 부활하는 몸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얻은 것처럼. 그 부활한 몸은 이전에 있는 몸과는 다른 몸이겠죠?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그 부활한 나는 이 땅에 사는 나나 하늘에 있는 나나 똑같은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죽으면 새로운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씨앗으로 비유해서 바울은 오늘 설명하는 것을 본문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아름답고 젊었을 때가 있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또 취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활되어졌을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내 남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다시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씨를 뿌리는 원리인데 파종의 원리라 얘기를 하죠. 36절, 어린 서건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작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럽니까? DNA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DNA가 있죠. 유전자의 그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53년에 그 왓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1969년도에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우리 인간의 과연 DNA가 세포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약 100조 이상의 세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DNA가 다 담겨져 있대요. 하나님 설계한 대로 그 DNA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내 키도 결정되어져 있는 거고 머리 색깔도 결정되어 있는 거고 눈 색깔이 어떤지 피부가 어떠한 것인지 이미 그 세포 안에 다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DNA가 내가 성장을 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신기하죠. 그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작은 씨앗 안에도 우리 그냥 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를 심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꽃이 보게 될 거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처럼,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DNA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태어나면부터 받은 많은 무궁무진한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썩어지가는 사용되어지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도 살다가 육신으로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살아내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살아갈 때에 진짜 내 생명은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로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너 떡을 물 위에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이 있으면 도로 찾게 되어진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먹어야 할 이 음식과 이 떡을 정말 내가 먹기 바쁘지만 이것을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 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던진 떡이 누군가를 먹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또한
이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이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런 시각과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따지고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개인이 받았을 때는 막 따지는 거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흘러가는 물에 내가 던진 떡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너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로 찾게끔 해주신다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부터 받은 나의 모든 달란트, 그것이 재능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 하나님 향해서 던질 수 있기를, 투자할 수 있기를, 뿌릴 수 있기를, 그 삶의 원리가 있어져야 거둬줄 것이 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막 하다 보면 거둘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원리이죠. 우리 38절 3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각각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 각각 사람과 물고기와 사는 다 다르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열매도 다르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나는 거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보상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심었느냐에 따라서 얻어진 열매는 반드시 그것 따라 오는 것이지 운수나 어떤 팔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그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둘 것이 다르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씨앗을 심느냐 사랑의 씨앗을 심느냐, 반대로 내가 쓴 뿌리를 가지고 심느냐에 따라서 거둬질 것은 반드시 다르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맺혀져 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도둑노심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만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또한 죽는 것, 고난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 식당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래요. 한인 식당을 하다가 너무 이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나 싶어서 그래 그냥 망할 각오를 하고 그냥 땡처리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에 기존에 넣었던 것보다 2배, 3배로 막 넣어버렸대요. 참기름 한 방울 넣을 거 참기름 2방울 넣어버리고 소스 좀 넣고 더 이렇게 타산이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왕 망할 거 그래 그냥 사람들 좋긴 하고 망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한인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체인점을 낼 정도로요. 그렇구나.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내가 이 계산을 하고 막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 그냥 내가 그냥 망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좋겠지 뭐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막혀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는 그 삶의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를 또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4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거, 내가 심는 대로 무엇이 거둔다고 했을 때 좋은 것을 심을 수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바른 것을 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정이에요. 내가 뭔가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는 좋은 것을 심기가 부족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대요.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대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을 거둔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는 내가 말씀을 뭐라 드렸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원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심는 대로 걷는 존재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한 존재인지, 무엇을 심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내가 정말 욕된 것을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내가 좋지 못한 것도 심을 수도 있고, 내 추잡하고 약한 그런 것을 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걸 아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둘 것을 영광스러운 거로 거두게 해주신대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맨날 첫날 좋은 것만 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하루를 눈뜨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잖아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심는 대로 거둬준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빚진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베푸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은 참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자신, 내 자녀, 내 가족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일터 아래 무엇을 뿌리느냐가 달려져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뿌리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헌신적인 삶도 없는 상태에서 거두기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둡기만 하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 사는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고 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남은 삶에 투자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령으로부터 난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이 있거든, 성령으로부터 온 인격이 있거든, 그것을 심고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빚진 자들의 모습을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너무 많이 그런 거 받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습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서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을 그냥 어떤 삶을 얻으신다 하나님 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신다 하나님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도와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다는 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한 성령 없다고 온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좀 하나님 주셔서 도와주시옵시고 내 남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에 부족함을 깨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삶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오니 하나님 마음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것이 다르고 받을 영광도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남은 삶,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마땅히 할 것을 했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신 주님을 아버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면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